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제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늘져도 감사하고 그때라도 감사하고 그리워도 감사하시고 그날 감사하면서 그 다음도 감사하고 그랬어도 감사하고 그쳤어도 감사하고 그나마도 감사하시고 그때까지도 감사하시고 그대에게 감사하며 그리고 사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 주신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코 말씀하셨사오니 범사에 감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세배소의 모든 지체들 살펴주셔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돌봐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풍성하신 것 부유하신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는 저들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당시에 이 나병은 법정으로 전염병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막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높였고 그 부르짖음 안에 그네들의 간절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났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 가는 동안 그네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병은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죠. 무감각하던 그들의 온몸에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곳곳에 흐르던 악성 진물이 마르고 함몰되었던 그곳에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반응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 치유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의 몸을 확인한 후에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려야 했고 제사장은 그 제물로 피를 7번 뿌려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만방에 선포를 했습니다. 8째 된 날에는 비싼 속죄 제물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네들의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요, 죽을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순간 천형이다, 천형. 하늘의 형벌이다. 이 천형을 받은 자로 낙이 찍혀가지고 저주받는 것으로 여겨졌고 죽을 때까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 개인도 어렸을 때 제가 사는 마을과 가까이 이 설옥도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에 나병 환자를 가끔 만나기도 했습니다. 도망을 치고 또 소리를 지르고 숨었죠. 제가 청년기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탄절 이제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이 설옥도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성경 얘기도 들려주고 동화도 하고 춤도 추고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하룻밤을 잠자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일반적인 사람은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지만은 하룻밤 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 삼천대 교육관에서 교육받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소매치기범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분이 전도사로 저희 고향 교회에 일을 부흥 집회로 왔어요.
집회 끝날 때 그분이 소록도 방문을 요청했고, 그때 소록도 중앙교회 우리 목사님께 부탁해서 그분과 함께 그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가장 반가운 손님에게 반드시 첫 번째 할 일이 계란을 줍니다. 그 계란이 일반적인 계란이 아니고 초란을 줍니다. 첫 번째 난 알을 줘요. 주의 종들한테. 그분이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먹는 것을 보는데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그때는 뭐 신학교 생각도 안 하고 목사들 꿈도 안 갖고 단지 전도사님 모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두려움도 없고 뭐 걸려봤자 나병이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제게는 가장 큰 추억이었고 또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어요. 나중에 이 나병들에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것이 한 분이 이제 자기 유산이 한 그때 당시 80년대죠. 그때 1억이 한 넘는 돈을 저를 양자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기 아들만 해준다면은 이 돈을 다 주고 교회를 해줄 테니까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 네가 어떤 아들인데 너를 나병 그 아들 되겠느냐.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사실 제 뜻을 못 이뤘습니다. 제 마음은 뭐 그분 아들이 된 것이 뭐가 대수롭냐. 저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뭐 이분에게 내 아버지라는 이름 부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돈이 욕심 났어요. 예. 이제 막 개척했던 전도사니까. 그런데 이게 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시더라고요. 가장 큰 무기가 죽어버렸겠다니. 엄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제가 가까이 봤는데요. 그냥 구경하듯이 본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밥 먹는 것을 안 보여줍니다. 일반인들한테 절대 안 보여줍니다. 가족들에도 안 보여줍니다. 볼 수도 없고요. 또 보아서도 안 돼요. 이 나병이 단계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팔다리 떨어져 나간 것이 이것은 가장 약한 것이고요. 얼굴도 한쪽이고 코도 한쪽이고 눈도 하나고 이 치아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팔 어깨가 없습니다. 발도 이 두동강이 없으면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살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소록도 중앙교회 가면요 의자가 없어요. 바닥인데요. 그 주변에는 얼마나 깔고 뭉디고 이 팔로 두들고 찬송하고 기도했든지 다 헤어지고 그래요.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이 나병에서 나았다,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독감이나 악성 피부병이 나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시에 나음을 입었는데 이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단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9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자, 그들은 지금까지 이 죽을 병에 걸려서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했을 것이고 지독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한순간이라도 빨리 이전에 그 좋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단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이 감사가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감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본성은요, 감사하는 것보다도 감사하지 않는 쪽에 더 가까워요. 우리 본문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제목이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주님이 왜 너만 왔느냐? 너만 나왔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단순히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죠. 나병이 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우리 육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치유만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완전한 구원을 하시길 원하셔요. 그 9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는 사실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들어있어요. 육체적인 치유는 제사장을 만나서 확인받으면 돼요. 그러나 영혼의 치유는 주님에게로 와야 돼요. 9명은 육체의 치유에 만족했어요. 이 육체적인 치유에만 몰두하다가는 더 큰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예수께로 돌아온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본문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자,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본문 18절을 보시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일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진짜 감사해야 할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반기할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탕자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맏아들이 나와요. 그 맏아들, 큰아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감사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당연시 여겼고 불만에 차있어요. 자신이 아버지에서 수고한 것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내려고 하죠.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으려고 하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실제는 반대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서 나온 특권 의식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당연시하게 여기잖아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죠. 호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나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근거를 찾아내려고 한다면은 감사는 사라져버려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자만심이 아주 곳곳에 묻어 있어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셔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잘 갖추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여러분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전에 모두 다 나병 환자들이요. 무감각하게 살아왔잖아요. 소망이 없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불결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당연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을 우리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아무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았고 어때요? 누리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예.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배드리기 한 30분 전에 모자가 한 분, 두 분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여기서 설교 묵상하고 있는데 저를 불러서 나갔더니 단장하게 옷을 차려입는 아주머니하고 아마 아들 같아요. 손에 뭘 들고 왔느냐면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것 좀 읽어보세요. 누구냐? 우리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누구냐 물었죠,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이것저것 읽어보세요.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모임에서 만들어서 나가시오. 나가시오.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요즘 이처럼 사이비와 이단들은요, 기존 교회의 막무가내로 쳐들어옵니다. 거의 매주 우리 교회 상가 1층에 그 우참에다가 우리 교회 그 편지 한 통에 편지를 놓고 가요. 신천지인들이. 어떨 때는 우측을 통해서 오고, 어떨 때는 본인이 직접 와요. 저는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 매일에 계속 한간에 들리는, 여기저기 들리는 말들은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56명이 신천지 MOU를 가졌고 그 교회 명칭을 바꿉니다. 이만희 씨의 요한계시록을 성경 공부 참여하기로 하고 또 그 교회 와서 강의 듣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비단 신천지만 그렇습니까? 유튜브에는 안식교인들이 참 많은 글들을 올립니다. 교회가 이렇다, 헌금이 이렇다, 기도가 이렇다, 믿음이 이렇다, 천국이 이렇다 막 올립니다. 안식교만 올린 거 아니에요. 다양한 이단들, 약 한 120종류. 지금 우리 기존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 안에만 우리 총회에서 2020년, 2022년 이렇게 책자 나오거든요. 이단의 명단이 나와요. 제가 갖고 있는 명단 보면 약 한 120군데입니다. 예. 그리고 해마다
3건에서 4건 정도의 헌의를 총회에다 합니다. 노회에서. 이 사람을 조사해달라. 이 사람을 살펴달라. 금년에도 4건 정도가 지금 이미 총회에 헌의가 돼가지고 지난번 우리 총회에서 결정하고 신학부로 넘어가고 신학부에서 이제 검토하고 거기 신학부는 목사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총대 목사, 제가 신학부 6년을 참여했는데요. 총신대, 광신대, 대신대, 칼신대, 우리 총회에서 교육부 인간한 이 대학교 교수들을 초빙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토하고 나서 결론이 나오면은 총회 2단 대치위원 또 넘겨요, 이거.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면 이제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경계하고 교류 금지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우죽순처럼 도사리고 있고 기존 교회와 성도를 공략합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들을 내쫓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런 사람 같이 되지 않았어.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아닙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더랬어요. 처음에는 감동이었죠. 하늘에서 수많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으니까요. 이 광야에 베푸신 하나님의 식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 2달, 1년, 2년 계속 먹으니까 질려버린 거죠. 하나님, 다른 것도 먹고 싶습니다. 고기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슬슬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참 아주 간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간사스러워요. 처음 필요를 구할 때는 그게 채워지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채워지면 어때요?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배가 고플 때는 밥만 먹여주면 무엇인지 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밥만 먹여주면 어떡하냐라고 불평해요. 집이 없을 때 어때요? 등만 대고 잘 수 있는 공간이라면 감사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등만 대고 자는 곳이 집이냐고 해요. 처음에는 죽지 않고 살게만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살게만 놓으면 어떡하냐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예.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먹는 문제에 대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죄이죠. 그 죄는 여러분 생각보다 큰 죄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에 거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종살이하던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한 그 은혜, 그 자유를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 주셨고요. 200만 명의 생존을 챙겨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작은 은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실감하지 못해요. 이것이야말로 영적 무감각이죠.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이죠. 예. 시편 78편 18절에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했어요.
식탁에서도 여러분 영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 끼 앞에서도요, 감사의 태도를 잊지 말으셔야 돼요. 매일 주어진 것 앞에 우리는 경건해 볼 줄 있어야 돼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욕망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싶다 하는 욕망은 불평으로 가기 쉬워요. 더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 끝은 원망과 불평이죠.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네들은 애굽에 대한 동경심을 드러내요. 그때는 가끔이라도 고깃국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란 그래서 참 묘해요. 부족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죠. 인간 부족함이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도 원망하거든요. 이 마귀는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속여요. 이 에덴 동산 여러분,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은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마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에게 주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가지지 않는 하나에 눈독을 들이는 순간 시험에 들어가요. 우리는 지금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예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어떤 선포를 하시죠? 우리 본문 19절을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일어나 가라 이 말은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두 번의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나병이 나은 거죠. 그것은 1차적인 치유요. 부분적인 치유요. 육체적으로 나았다 해도 또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죠. 중요한 것은 진정한 구원입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나병 환자에게 진짜 축복은 이 두 번째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가 처음 바란 것은 나병의 치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에게 믿음이 찾아왔어요. 이게 진짜 복이요.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눈뜸이요. 눈뜸.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거죠. 병이 나았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나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진리병이 나음에 입은 것이 돼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가 돌아간 거죠. 주님은 그것을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감사로 반응하게 됐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감사는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이 감사가 구원받는 증거거든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서는 새로운 본성이 시작돼요. 그게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고 저는 봅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반드시 감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죠. 원망과 불평이 본성이라고요. 감사의 본성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나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탐욕이고 시기고 경쟁이고 분노고 살인이고 각종 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는 게 감사입니다. 자,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작은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다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저 광야 가봤거든요. 살 수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거기는 물도 없어요. 말 그대로 척박한 광야입니다, 여러분. 작고 초라해 보여도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네들의 생명줄이잖아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여러분 축소시키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작게 여긴다? 이 불신앙입니다. 만나는요,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가시처럼 작아요. 말랑말랑해가, 우리 넣으면, 입에 넣으면 싹 녹아요, 이게. 메추라기는 여러분, 새 중에 메추라기 얼마나 작습니까? 꽁과에 속하는 아주 작은 새요. 종달새보다 작습니다. 얘는 종달새 보셨어요? 저는 종달새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예. 이 보리벨 때, 큰 우리 평양에 있으니까 보면 종달새 다 높은 곳에서 쫑알되면요. 예. 매출은 더 적어요. 종달보다 더 적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죽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게 여기는 거, 작게 여기는 거, 불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축소시켜버린 겁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요, 저는 가룟 유다라고 봐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잖아요.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작은 게 아니죠. 감사를 감사로 반응하셔야 돼요. 감사를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병입니다. 병.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살면 안 돼요. 나의 일상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로 보셔야 해요. 하나님과 떼어서 생각해버리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게 연결시키게 되면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다른 9사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와서 표현했거든요. 상당히 먼 길을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에는 그만큼만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만 한 게 아니요, 행동으로 옮겨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입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에 시너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감사를 선택한 사람은 누리는 복이 따로 있어요.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감사를 선택할 때에 감사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또 낳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력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죠. 네. 이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죄가 쫙 나옵니다. 1장 21절 이후가 다 나와요. 그 인간의 심각한 죄들이 거기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즘 문제되는 동성애도 나와요. 네. 너무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동성애뿐만 아니죠. 거기 보니까 수근수근 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다 나와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세요. 우리는 동성애만 큰 죄로 여기지만요, 감사하지 않는 죄도요, 동성애와 비교해서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삶의 태도의 뿌리는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으면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은 교만에서 나오잖아요. 교만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간다 하니 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도 큰 죄잖아요. 구원받을 자의 당연한 삶은 그러므로 감사.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셔요.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하늘부터 왔어요. 영적인 눈이 열릴수록 그 은혜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여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와 삶이 몸이 건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감사가 없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깨어날 때, 내 영혼의 눈이 열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를 묻지 않습니다. 몇 년을 네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지.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이 나병 환자는 마치 중력에 이끌듯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돼요. 자신의 지독한 이 질병이 나은 그 사실보다 시선을 끄는 게 바로 주님이셨어요. 나병이 낫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그의 삶의 복이었어요. 나병이 나은 것은 덤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는 육체적인 치유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가진 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신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우리 성경의 개정판 시인이 원래 틀린 해석이에요. 원문에는 고백이라 나왔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반복하는 거죠. 매일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석 감사절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것이고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을 우리가 오직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감사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자만하지 마시고요.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잘 지키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로 아는 자들의 반응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요. 주님 앞에서 엎드려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감사가 터져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